기쁨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쁨. 기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산모가 아이를 10달 동안 이렇게 배 속에 넣다가 힘들게 이렇게 힘주어서 아이를 이렇게 엄마 품에 딱 안겨줘 산모다. 그럴 때 그 산모가 그 아이를 보고 기쁨으로 막 그 안아보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됐을 때 기쁨을 누리고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혼의 기쁨은 신랑 신부가 그래서 깨가 쏟아진다고 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가 시험의 성적을 받았을 때 자기가 목표한 그 점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또 자녀의 성적표를 받아보면 부모의 기쁨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어떤 합격을 했을 때 합격했다. 합격.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선물 이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다. 아니면 봉사 나갔을 때 이 봉사받는 사람이 기쁘다. 아니면 영화 볼 때 이 기쁨 영화 볼 때 나를 너무 감동하게 하는 그 기쁨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9가지 열매가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그 중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인데 그러면 희락이란 과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희락이라는 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의 희락을 joy 이렇게 표현했어요. joy. 희락을 기쁨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희락. 또 다른 원어에 보면 카라입니다. 카라. 우리가 예전에 걸그룹 중에 유명한 그룹 중에 카라가 있었죠. 카라. 그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카라.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인 겁니다. 기쁨, joy.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세상적인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분별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것들, 그 기쁨들은 조금 더 표현하자면 행복이라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은 뭐냐면 주로 환경에 의존합니다. 내 안에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한 거죠. 내가 집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으면 기쁜 겁니다. 지금 어제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났죠. 지금 불이 탔는데 여러분 집이 잘게 따뜻한 집에 있다가 불이 나봐요. 환경이 갑자기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건과 환경이 맞아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 이것은 그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앞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기쁨이고 반석이고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분명히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은 불행함과는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실탄이 없어서 뭔가 부족하고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약에 와서는 뭐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이 기쁨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리는 기쁨,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체로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는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때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뻐할 수 있다면, 똑같은 상태에서 기뻐한다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희락할 때, 기뻐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령을 통해서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희락은 주님에게서 얻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는 기쁨이 바로 속성이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희락의 궁극적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입니다. 죄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나한테 재산을 지금 미리 떼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떼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것도 떼어주죠. 그런데 둘째가 이것을 다 얻어서 가지고 간 다음에 다 써버립니다. 낭비하고 다 흥청망청 써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가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의 주운 열매, 돼지한테 준 사료를 딱 먹으면서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의 재산 다 써버리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재산 다 떼달라고 해서 다 망가했는데 자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가 저 멀리서부터 한 걸음 푸덕푸덕 오는데 부모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빠가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자녀를 품에 안아줍니다. 이제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다시 부모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자기 자녀에게 줍니다. 너는 내 아들로 다시 삼아주겠다. 네가 다 나를 떠나고 내 재산을 없애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의 재산을 너에게 다시 나눠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오니까 참된 기쁨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을 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장 큰 기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기쁨,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누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기쁨인데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차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영혼의 기쁨, 희락을 내게 참된 기쁨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오늘도 많은 그 글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막 울고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울고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왜 울고 있지? 한날 설교할 때 그냥 기뻐하고 그러더니만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우세요? 슬픈 일 있으세요? 어디 누구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목사님이 울음이 그치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왜 우셨어요 아까? 왜 그렇게 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왜? 네, 그럼요. 목사님 왜 우세요?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사실 너무나 내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나에게 십자가의 간격이었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인 불감증,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 환경에 주어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그 기쁨을 내 자신이 매일매일 섬세하게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자,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기쁨, 희락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그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원래 상종하지 않았던 헬라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대요? 지금 수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모든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나 정말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로 있다면 기쁨이, 희락이 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 안의 그 기쁨, 진실된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그 진실된 관계의 회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알지 못한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유명한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코리 텐붐은 가족 모두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곳의 그 라벤스부르크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 모두가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특히 언니는 고문에 못 이겨서 고문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결국 독일이 패망하고 코리 텐붐 여사가 석방되어 나왔는데, 석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코리 텐붐 여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곧 전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파하라고 하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가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시골 도시에 말씀 간증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저기 앞에서 그 남자분이 앞으로 자기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보는 얼굴이래요. 그래 가만히 좀 보니까 깜짝 놀랐고 자기가 숨이 완전히 멎어버릴 것 같아요. 그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간수였어요. 자기 언니를 고문했던 그 간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뚜벅뚜벅 나오니까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가 올라오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줄까,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거꾸로 치면서 막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리 텐붐 여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을 용서하라.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라. 그 간수를 용서하라. 근데 코리 텐붐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넌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간수에게 그 고리테문 여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 간수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기쁨, 평안, 그 희락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만은 안 돼, 내가 저 사람과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한 나를 위해서 내가 죄로 죽었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관계의 회복에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된 관계의 희락의 기쁨이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에만 기쁘고 사람 사이에게 진실된 관계 회복이 이루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희락의 기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기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된 관계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joy, 카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